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일까요? 불필요했던 시간일까요? 꼭 있어야만 했던 시간일까요? 아니면 있지 않아도 되었을 시간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필요한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시고 정말 그의 군사로 백성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은 계획 속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딱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2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그들을 2년 동안 노예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군대로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에게 2년의 세월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게 40년까지 늘어난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오고 싶구나. 이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12명의 지파 속에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 12명은요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다음 지파를 이끌어 나갈 만한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지혜로우며 탁월한 이스라엘 4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뽑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드디어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시간 동안 그곳을 누비면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떠한가, 약속한 말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우리 더 잘하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서 저 땅으로 어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지역의 곳곳을 다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정탐을 하고 와도 40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가깝다는 겁니까? 멀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어깨에 포도송이를 이만한 거를 작대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터키 갔다 오신 분들 터키 햇살이 어떻던가요? 뜨겁죠, 그렇죠? 광야 사막 나가면 어때요? 뜨겁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갖고 온 포도는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물이 흐르는 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면 알갱이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갖고 가나안에서 지금 광야까지 도착하는데 지금처럼 아이스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포도송이가 싱싱한 그대로 남아서 갖고 왔다는 건 그만큼 가나안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매도 포도송이를 맬 만큼이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이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가깝다, 풍요롭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야 정상이겠습니까? 와, 이제 곧이구나. 우리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으로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며칠이면 충분하겠구나. 이 포도는 곧 우리 것이고 그 땅은 곧 우리 것이며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매맞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땅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기대감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들은 포도송이를 보며 열광합니다. 와, 왜냐면 그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포도송이를 이 광야길 2년 동안 맛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 침을 꿀꺽꿀꺽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켓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포도 넝쿨을 보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10명,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봤는데 진짜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봤는데 야, 이 땅만큼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땅 사람들이 힘이 엄청 세요. 그 땅 사람들 피지컬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그 땅은 만약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등치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습은 메뚜기와 같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조선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다 거인입니까? 다 거인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더니, 시골로 딱 전화를 갔더니 전교생이 우리 반에 모인 거예요. 왜 모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온 애는 얼굴이 하얗더라. 하얀 얼굴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 얼굴 다 하얘요? 저 같은 사람만 하얀 거예요. 저 같은 특별한 사람만. 서울 사람들 다 안 하얘요.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그러죠. 서울 사람들 다 깍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 다 거인이에요? 다 힘세요? 다 커요? 아니에요. 그런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메뚜기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어? 우리를 가나안의 밥으로 주려고 우리 여기까지 이끈 거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끈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파멸시키려고 부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이미 홍해 갈랐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2년 전 사건이라고 둬요. 오늘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절대 형성될 수 없는 게 구름기둥이에요. 왜요? 수증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수증기가 없는 지역에 어떻게 불기둥이 있습니까? 아니, 구름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밤에 무슨 수로 사람이 그 불기둥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 뭐 먹었게요? 만나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계시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역사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그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2명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2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말이 맞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땅은 괜찮은 것도 많고 그 땅은 강한 것도 맞고, 그 땅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을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그 땅 차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 그것들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걔네는 우리야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2명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10명의 말을 따르실 분, 2명의 말을 따르실 분, 정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말을 따랐어요. 10명의 얘기를 크게 듣고 2명의 얘기를 싹 무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400만 가량 되는 사람들, 200만이라고 그러고 400만이라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전부 다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곡소리를 내며 마치 지금 민족이 망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이 다수결로 더 객관적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10명의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더 논리적인 건 10명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10명을 더 지지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이 그런 이유를 밝혀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 그 10명의 말을 들은 이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꾸 우리는 그들을 좀 한심스럽게 보지만 여러분,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어느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아주 타이트한 양육과 훈련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무시했다, 경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 자체를 나를 경멸함으로 느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다도 가르셨고 10가지 재앙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줬습니다. 오늘도 그거 먹었고 2년 동안 그거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여줬고, 목마르다 그러면 강을 만들어서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가나안 백성들, 안악자손, 거인들은 이길 수 없어.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가나안의 강한 철병거를 이길 수 없어. 이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마어마한 파워,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그 사실 자체를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들이 나를 경멸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믿어요. 믿으시죠?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다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이 감정이 상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의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 전부를 뒤져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마음의 병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은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강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전능하십니까? 만약 우리가요 어떤 영역은 내 영역이라고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아멘을 이때 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눈치 없으신 분이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결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멘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하기 귀찮아서, 졸려서,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 내 인생 모든 전 영역에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를 한 부분이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개를 드십시오. 표정을 피십시오. 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오늘 안 된다고 깊은 수렁으로 좀 들어가지 마십시오. 꺼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발 오늘 좀 일이 안 풀린다고 죽을 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착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았잖아요.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착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형편은 어떠셨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엔 어떠한 답과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청년들하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올 때 죽을 상을 하고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청년들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제일 쉽다고요. 인생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뿐밖에요. 어려워지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목사님이 인생을 압니까? 그럼 나는 인생을 살지 뭐 저생을 삽니까? 나도 똑같이 먹고 살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얼굴 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부도 맞게 생겼는데 내일이 부도 날이었대요. 근데 오늘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이분이 싱글벙글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야, 너 무슨 해결책이 있는 거야? 아니, 너 사업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임마. 너 도대체 왜 행복한 거야?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비웃더래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 돈을 해결해 줘야지.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집사님한테. 야, 그 하나님이란 분 얘기 좀 해봐. 나는 있잖아, 다른 건 하나도 신기하지 않는데 난 네가 웃을 때 너무 신기해. 난 네가 그렇게 행복한 게 너무너무 신기해. 난 네가 그렇게 즐거운 게 너무너무 신기해.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게 확실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여기 다 보여요. 안 웃는 인간이 있죠. 웃어봅시다. 그리고 그 미소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웃어요. 될 줄 믿고 웃어요. 될 줄 믿고 행복해합니다. 될 줄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안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해준 그 말씀들을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0년 동안 붙잡고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건 뭐냐면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응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며 애굽 땅으로 가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그러질 수 있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시는 분입니까? 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위대함을 나타낸 단어가 있잖아요. 신실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너에게 지키지 않는 바가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이루어 주고 계시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된다면 오늘 통곡하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경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 이게요 내 선택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걸 믿는다면 그 희생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겠다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뒷걸음질 치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나를 외톨이로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은혜도 베푸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과 나를 향한 믿음이 되어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늘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저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게 40년 후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 앞에 쓴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그래서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차근차근히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38년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38년은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렸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은 그들을 어떻게 허비했냐면 38년 동안 평균을 내면 매일 43명씩의 장례식을 그 광야에서 치러냈었어야 돼요. 38년은요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38년은요 대가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8년의 시간이 흐르고 잘못 선택했던 후예들, 여전히 연약한 후예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혹시 요단강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 네, 최지혁 전도사님 좋겠어요. 가봤어. 저는 강이라고는 한강밖에 못 가봐가지고.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적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에요. 거기서 눈이 녹아요. 그리고 졸졸졸졸 내려오는 시냇물들이 강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끝나는 진짜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게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보통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들은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가면 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통로를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강도 요단강이 우리나라 한강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은요 때에 따라서는요 건기 이럴 때, 비가 안 오는 때 되면요 아주 좁은 실개천처럼 흐르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굳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강의 여러 구역들, 어떤 구역은요 물이 별로 많이 흐르지 않아서 그곳은 그냥 육로로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정 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들은 육지와 산맥을 넘어서는 길들도 얼마든지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요단강 앞으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요 콸콸콸콸 물이 흐르는 시기에 부르신 거예요. 아주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이천을 보면 아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우이천이 그냥 물이 쫄쫄쫄 흘러요. 그러면 그냥 건너면 돼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우이천이 어떻게 변합니까? 막 물이 막 흐르고 넘는다고 막 넘실넘실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때만 잘 맞추면 졸졸졸 때 건널 수 있는 걸,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날 지경인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딱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로 이 시간에 이렇게 몰아섰는가, 이거 자체가 먼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다리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신 건 가르시려는 거군요. 자, 여호수아여 지팡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내미십시오. 그러면 갈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방식도 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야, 제사장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십시오. 들어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따라서 계속 건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요 그 막 급하게 흐르는 물에 누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물살에 휩싸여서 죽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보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수영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강 아시죠? 강 아세요? 모르세요? 강에서 수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강에서 수영 안 해봤다. 도대체 우리 중학교에는 인생을 어떻게 사신 겁니까? 다음 수련회는 한탄강 물살 제일 깊은 데 가가지고 요단강 체험을 해야지. 몇 분 보낼까요? 가서? 이게요, 미끄러워요. 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노인들 어떻게 해요? 우리 주성목 장로님처럼 물개는 괜찮은데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삐끗해서 넘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때 36명인가 43명인가 죽거든요. 그것 가지고 통곡해요.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호수아 당신이 이 강으로 인도해서 물살에 빠져서 우리 백성들을 죽게.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250kg 정도 돼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250kg 되는 거를 막대기에다 연결해서 이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 돌이 미끄러워요, 무거워요, 4명이 남자예요, 거기다 옷도 치렁치렁 또 다 입었어요. 그러다가 물살에 휘말려서 한쪽 사람이 삐끗하면, 그러다 궤가 쑥 빠져서 물에 떠내려가면 어쩔 거예요?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위치한 게 여호와의 궤고요, 그들이 행진을 할 때나 언제나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간 다음에 1km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1km. 그러니까 뭐냐면 삐끗해서 여호와의 궤가 풍덩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1km의 거리를 두고 너희들은 뒤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2명의 정탐꾼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든지 논리적인 언어로, 단어로 우리들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시셔도 그 물살을 뚫고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딸랑 이 말씀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딸랑 그 말씀입니다. 앞에는 물살이 거친,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물살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건너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건너실 분? 멈추실 분?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요단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계십니까? 매달려라. 매달리고 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줄게.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정말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다
다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연약하여질 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분적인 의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를 원하시며 내 인생 전부의 영역 가운데 전부를 의지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발 일부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지배하시며 전부 속에서 일하시며 전부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부에 인정하고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비견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 최고의 신앙하면 히스기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이스라엘, 단 한 번의 히스기야의 불순종에 대해서 찍고 계신 겁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잘됨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나의 못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번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가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병듦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건강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가 그 다음 보여줄 스텝은 뭐냐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 맞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 찾으라고 하셨어, 두드리라고 하셨어. 근데 내 인생이 막혀있네? 그럼 잘됐다, 두드리자.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네? 그럼 찾자. 언제까지? 찾게 하실 때까지. 구해야겠다. 왜? 나는 지금 받아야만 하니까. 그래,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처럼 단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인생 전 영역에서 전능하시다. 그럼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지라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 안 풀린다고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안 풀린다고 우리는 한숨 쉬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역시 강하시군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우이중앙교회를 통과하고 나면 난 대한민국에 두려울 교회가 없다. 아주 그냥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이 쇄심줄 같은 고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해요. 왜 이렇게 엄마 앞에 고집을 피웠나. 오늘도 이제 그 신방 가가지고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옛날에 엄마가 너 나가! 그러면은 전 어떻게 했냐면 진짜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엄마가 계셨을 텐데 옛날에 그렇게 애를 옷을 벗겨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면은 다 그 흰 팬티 입고 남자애들이 이러고 있는 애들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같이 추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잖아요. 놀이터에 있나 없나.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전 나가라면 진짜 나갔으니까. 그럼 엄마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막 더 때려요. 그리고 집에 끌고 가고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고. 아니 나가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든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가! 엄마 잘못했어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도 세상에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엄마가 때려요. 자식들 많이들 때리셨죠. 예, 지복승 권사님도 꽤나 스윙 좀 하셨죠. 예, 다 옛날엔 그랬으니까 저도 엄청 맞았는데, 저는요, 맞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10대 때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엄마 잘못했어요, 좀 액션을 좀 취하면 좋은데, 저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릴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거 이겨서 뭐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쇄심줄 같은 고집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쇄심줄이요, 이 끊어지질 않대요. 그래서 지금 쇄심줄 같은 성도들을 만나나 봐요. 아, 이 한우들이에요. 아, 수입사는 그냥 잘라지거든요. 아, 찔겨요. 막 어쩔 땐 떡심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금요일날 우리 왜 모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뭘 갖고 기도하면 좋아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그 문제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요. 당장 내일 죽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오기 전에 싹 정리 좀 해놓으시지.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쪽 물을 스톱시키시고 이쪽 물을 마르게 해요. 그리고 평지처럼 걷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조금씩 이 물높이를 이렇게 높이시고 좀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왕 해주시는 거, 아니 어차피 가나안 땅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쫙 세팅 다 해놓으시고 미끄러운 돌들도 다 채워놓으시고 지금 옆에서 천사들이 빰빠밤 빰빠레도 좀 부르고, 그럼 우리가 찬송하면서 걸었더라. 아니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달라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나. 근데 저는 내심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확신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필 제일 어려운 요단강의 상황 속에서 이들을 밀어놓고 이들로 하여금 그 물살 강한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왜 시키셨냐는 거예요. 전 이걸 풀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딱 하나의 공식으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요,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여리고성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진 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더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무너져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이미 등기부 등본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하고 부동산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할 그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가져야 될 그 큰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없이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너 이거 필요했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이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 주시려고요. 큰 용사 만들어내시려고요. 큰 믿음의 사람 돼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펼쳐나가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작고 큰 문제들을 주시며 그때마다 똑같은 인생의 결정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앞이다. 자, 홍해 앞이다. 자, 광야 앞이다. 자, 반석에
터져서 물이 나오겠느냐? 이 강이 갈라지겠느냐? 이 바다가 갈라지겠느냐? 믿느냐? 그럼 믿음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공식으로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의 간구의 시간, 지금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쫙 분석을 해봤어요. 뭐 지금 유명하신 목사님들, 옛날에 유명하셨던 목사님들을 쫙 분석하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소 권사님들을 눈물바다로 만들 간증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내가 그때 괜히 하나님 앞에 편한 인생 달라고 기도했나?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목사가 안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지금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는 목사님인데, 이제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학교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캠퍼스에 갑자기 45인승 버스가 거짓말하고 3대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못 들어오거든요, 학교 정문으로. 근데 쫙 들어와갖고 저희 신대원 건물에서 탁 내리더니요, 권사님들 한 백몇 분들이 갑자기 학교 체프실로 들어오셔서 앞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채우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누군가? 신입생들인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김사원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아멘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맨날 캐도 아멘도 안 하고 앞자리는 맨날 내 아들만 앉아있고, 참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선배님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셨대요. 그리고 목회를 너무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했대요. 나가주시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저한테 1년만 기회 주시면 제가 진짜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그 1년이 지났대요. 장로님들이 또 왔대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김사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교인들 앞에서 빌었대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운 교회가 명성교회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려낸 교회 말입니다.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되게 생생해요. 그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여러분들과 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만약 지금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요단강에 발을 담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